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3.1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 그러면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내 스스로 이루어받는 거예요. 막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상은 별 의미 없는 기도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마치 그런 식하고 똑같아요. 딸아이한테 볼 때마다 좋은 신랑 만나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얘기 안 해줘.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에 우리 자녀가 모르면 안 될 절대적인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들한테 공부해야. 그거는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건 별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 작은 지식이라도 전달해줘야 그게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잘못하면은요 막무가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학문적인 지식은 학교나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지식은 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영적 지식. 여러분 모든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진실보다 더한 이게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자, 예를 들면은 사람이 자살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그게 진실이죠, 말하자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 해서 저거만 보고 저 나쁘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싹 듣고 나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데 그보다 더 그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자살했다. 사실이요. 너무 힘들었다. 그게 진실이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영적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려운데도 안 죽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힘들다고. 다 힘든데. 그게 바로 영적 사실, 영적인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야. 그게. 자, 그래서 꼭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위기. 이걸 꼭 말해줘야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하자면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듯이 이 시대의 위기를 보는 눈이 뜨이도록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위기 왔어요. 교회 위기. 전 세계 교회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제가 일부러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남 교회 오 목사님이죠. 오종호. 또 서울 강남에 형님 있잖아 또. 그냥 그분 이름이 오정호. 강남에 그 교회 지어가지고 지금 옮겼잖아요. 이제 법원 쪽에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쪽 문화를 싹 장악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땅이 한 평에 5천만 원인가 한다더라고요. 평당 5천만 원 가는 땅에 어마어마하게 교회 지어놨잖아요. 그 나는 이제 뭐 일부러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운전하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 트니까 오정현 목사님 설교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세웁니까? 그건 절간에 가서 들으면 되지. 그게. 그런데 복음을 말하질 않아요. 설교하는데. 그게요.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훈련 받으러 오거든요. 합숙하러. 그럼 이제 목사님들도 오셔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좀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이렇게 상담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어느 교단입니까?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강사들은 여기만 복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러니까 밖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보는 게 아니냐. 그래요. 우리는 다른 교단과 다른 교회가 복음이 없단 말이 아니고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오직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오직. 자꾸 뭘 섞어서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오래전의 문제요, 오늘 문제요, 영원한 문제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오래전에부터 있었어요. 그게 인간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거예요. 그게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문제, 오늘의 문제, 영원한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섞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섞어서 하면 안 돼.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게요. 오늘도 제가 이제 다음 주 미국 가기 때문에 미리 한 2주 땡겨서 우리 학생들 시험을 치렀는데 노마서의 대주제가 뭐냐? 이건 저는 시간 들어갈 때마다 얘기해 주거든요. 노마서의 대주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노마서의 대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시험 치렀는데 한 절반은 못 썼어요. 절반은.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 있냐 없냐? 다른 종교에 복음이 있어요. 구원이 없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복음.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가 독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서도 병 고쳐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 병 고쳐요. 더 잘 고쳐요, 기독교보다. 그게. 이런 신비 체험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보세요. 뭐 문제 있어가지고 저 무당이나 찾아가면은요, 바로 답 줘버리잖아요. 뭐 어려움 있어가지고 저 무속인 찾아가 무속인이 뭐라 합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할아버지 물 들었네 그러잖아요. 바로 답 줘. 아이고 대문이 저 북쪽으로 나야 되겠네. 바로 답 줘버려. 근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착 사정 얘기해 보세요. 뭐라는지 압니까? 기도합시다 이랍니다. 환장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러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뜻이냔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저 귀신적인 사람들은 틀린 답이지만 그게 틀리잖아요. 틀린 답이지만 바로바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거예요. 그 국회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닌 국회의원들은요 막 교회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무당 섬기는 국회의원들은 무당이 딱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노란 넥타이 매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있겠어요. 탁 노란 넥타이 쫙 매고 확신 있게 나가지. 그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병이 나아야지, 교회가 병 고치기 위해서 특별 예배를 드린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무슨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병도 낫고 응답도 받고 기적도 일어난 것이지, 그거를 목적으로 하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가 큰 위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런 훌륭한 지도자,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래가지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교회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왜 이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종교생활 해버린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세상, 위기. 성경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의 기근과 전쟁,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가 일어나겠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요? 저 누군가 모슬렘, 저 IS 단체, 저것들이 막 프랑스 테러 해가지고 130명 정도 죽고, 또 이제 미국이 이게 초긴장 상태죠.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저 모슬렘 사원이 100개 정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저 모슬렘들 돈 받아가지고 각 대학의 학생들 엄청 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요. 저 IS 모슬렘 저 사람들의 타겟은 오직 기독교인이에요. 오직 기독교인 죽인 것이 자기들의 신앙이에요, 그게요. 여기 이제 조심하세요. 특히 오직 복음한 사람들. 이렇게 대충 믿으면 되는데 막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을 가만 안 놔둔다니까 지금요. 지금 저 인도네시아의 살람 목사라고요. 그 목사한테 지금 계속 지금 그 저 문자 보내고 하잖아요. 뭐 5일 안에 죽이겠다. 그게 이제 오늘인데 이제 이거 이제 살람 목사 보고 잠깐 피하라니까는 안 피한다고. 뭐 복음 전하 죽으면 죽지 뭐. 그게요.
시대 위기 지금. 자, 개인적으로도 지금 다 위기요. 막 인간관계 무너져 있지. 또 어떤 사람 막 이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막 개인 다 무너졌어요. 위기가 왔어요. 여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위기의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4절, 6절, 8절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 하다 말고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가 자라 그래. 또 두 번째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오니까 안 부르니까 잘하고. 세 번째 부르 또 가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야. 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 다시 부르거들랑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 이런 거 읽어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다. 그럼 애들이 그러겠죠. 아이,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요. 그러겠죠. 그때에 증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 증거. 그게 뭐냐? 네가 복음을 들었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너를 부른 증거예요. 그게요. 네가 복음이 이해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너를 부른 증거예요. 복음 아무나 이해한지 압니까? 이해 못해요. 듣지도 않지만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깨닫도록, 어떤 사람은 비유로 못 깨닫도록. 왜 성경이 비유 얘기를 했냐면은 다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달도록 비유로,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졌다. 요게 하나님이 나를 부른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 증거다 이게. 예. 자, 그러면 왜 불렀냐 말이에요. 부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런 위기의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너를 불렀다. 불렀다는 증거. 복음을 네가 들었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좀 살도록 좀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좀 살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생활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바른 생활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르게 살려고 막 기도하고 발버둥 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의롭게 되고 싶다는 거거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이해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이걸 이해가 된 거죠. 아, 내가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의라는데 뭐. 누가 다윗을 건들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사실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인간.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의 완전 타락이죠. 전적인 타락. 그런데 천주교는 인간이 타락하긴 했는데 인간의 그 어떤 그 선한 그 실체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전적인 타락은 맞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그거를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칼빈은 그게 아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를 따라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요 에슬러나 요 천주교의 주장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둘이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손목을 잡은 거예요. 그게요.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손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손목을 잡고 구원한 거죠. 그게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조건 내세우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적인 타락.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 그러나 다는 아니야. 예정된 자에 한해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정된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안 돼요. 전적 타락.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다는 아니다. 예정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누구도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그 은혜의 손을 잡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면 거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부른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니까요. 복음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성경 사무엘상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깨워가지고 사무엘한테 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집의 영원한 저주. 그거는 엘리가 알고 있다. 그 내용을 얘기하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는데 그거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가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집의 저주는 예물로도 제물로도 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라고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오래된 문제, 지금 있는 문제, 영원한 문제, 그 배경이 사단입니다. 이거 알려라 그 말이에요. 이거 알리지 않냐면은요,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 알리지 못하면요. 그리고 조직.
좋은 말입니다. 요걸 세 개를 합치면은 RUTC야 이게요. 요걸 세 개 합치면은. 이런 이기의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너와 나를 불렀다. 목적이 뭐냐? 렘넌트 운동이다. 후대를 키워라. 오래된 문제, 지금 문제, 영원한 문제 그 배경이 사단이다. 이걸 알도록.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그게 우리를 부른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면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오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운동해라. 이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뭐해라? 전도운동해라. 너를 부르고 나를 부른 목적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그러면서 꼭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마무리를요. 지금 이거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 1번을 붙잡고 3 오늘 위기 만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요. 여기서 내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여기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자, 요 2번 요 2번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적용시켜라. 말씀 적용. 말씀을요, 작은 것부터 뭐냐면, 이렇게 실천을 해봐라, 실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 메시지를 줬다니까. 그 메시지를 아벨은 적용을 했어요. 가인은 적용을 안 했어요. 그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라. 그거를 히브리인들이 실제 적용했다니까. 이제 양 잡아가지고 자기 사는 집 인방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에는 유월했어요. 적용했더니. 그게요.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에 가나안 초입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그걸로 그대로 적용했어요. 매일 한 바퀴 돌고 가 자고 뒷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그리하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말씀 적용. 그렇죠?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그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꼭 우리 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기 만난 이 시대를 놓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찾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적용시켜라. 그리고 이거는 전도입니다. 하나로 말하면 전도. 이걸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우리는 사업하고 바쁘니까요. 늘 전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루에 한 번만 전도를 생각해봐라. 하루에 한 번씩만 전도 생각해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1절 5절 이 내용은 바울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얘기하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 시대적인 응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야, 이게 내가 지금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지,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힘들지,
다 나와요. 이렇게. 그걸 일부러 뭐 생년월일 대고 뭐 그럴 거 없어. 이렇게 사주 그런 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기도 제목, 왜 전보로 가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주 묻잖아요. 생년월일 묻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물어도 돼. 우리 딱 오면 기도 제목 내놔봐. 기도 제목 보면 알 수 있어. 그게요. 제가 지금 34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의 12년은 계속 헤맸어요. 12년 동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2년 동안 결과적으로 12년 동안 내 몸 다 망가진 거예요. 12년 동안 금식을 40일 2번을 하고 뭐 21일 금식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막 40일 철야기도 하고 매월 3일씩 기도는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몸은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응답은 없고 제일 힘들고 막 얼마나 힘드냐면요. 그만하고 싶더라니까. 뭐 그만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하고 막 힘드냐면은 주일날 그 교회 앞에다가 금일 휴업 그러고 적어놓고 도망가고 싶어. 적어놓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쉽니다. 옆 교회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야. 애를 쓰는 건 지금보다 10배를 애를 더 썼지. 지금이요 여러분 노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지금 슬슬 놀고 다니는 것이지.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10배를 더 했다니까요. 여기. 그런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그때 기도 제목이 교회 부흥이에요. 이게. 그때 기도 제목이 개척교회 어려우니까 경제 문제. 그때 기도 제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 바른 생활. 근데 바른 생활이 잘 안 돼. 이제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바른데, 하나님 볼 때는 바른데, 사람이 볼 때 바르지가 못해.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바라야지, 그죠?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 볼 때 틀리면 틀린 거거든. 근데 이제 그때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는 자꾸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내 스스로. 여기 기도 제목.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 제목 보면 안다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이걸 딱 보니까는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래 힘들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교회 목사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게 지금 일반 교회 목사님들 세워놓고 내가 이 메시지 해보세요. 멍할 겁니다. 뭔 소리지 지금? 아니 우리가 교회 부흥해야지. 뭔 소리 하고 있을까? 이럴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개척해놨으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야지. 이럴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냐? 안 세우면 되지. 그렇죠? 안 세우면은 교회 부흥 경제 문제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부흥시켜달라 하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냐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안 세워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게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른 생활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나에게 교회 부흥이 필요하다면 교회에 세워놓자마자 꽉꽉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돈 막 주시겠죠. 나에게 바른 생활이 필요하다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주겠죠. 저 사람 닮아야 돼. 막 이럴 정도로. 내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때부터서 나의 응답이 그리스도예요. 나의 응답이 그리스도. 내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면 돼. 그게 내 기도 제목.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 이제. 나의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윤리도덕상을 받았다. 복음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야. 불의한 사람이야. 추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게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불의한 상을 받았다. 그래도 복음이 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복음, 그리스도만 하나님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열애 됐는데도 잘 안 되더라니까. 열애 됐는데도. 나중에 이제 또 깨달고 보니까는 여기에 절대 안 바뀌었어요. 목적, 여기 안 바뀐 거예요. 목적은 그대로 있어. 내 목적은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이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적 되어버리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적인 존재란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 구원, 전도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요게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게 바로 제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렘넌트. 이 렘넌트란 말은 이제 우리 후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 하나님의 영원. 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가 영원한 것이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가 영원한 거예요. 그냥 지금 마음 바꿔먹지 말고 그냥 계속 생각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은 120살 사신다더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150살이라고 이제. 120년 사신다고 이제 그것도 우리는 지금 걱정이잖아요. 그 걱정인데 지금 잘못 생각했다면서 150살 거라고 이제. 그래 150 산다 합시다 이제. 150하고 영원하고 어느 게 더 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 우리는 요게 더 길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 인생 다 걸잖아요. 150년에다가. 영원에다는 안 걸어요. 영원한 곳이다는 절대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 수학 공부 다 했는데 계산을 잘 못해. 잠깐 150년. 영원하고 150년 비하면 150년은 보이지도 않아요. 영원에서 보면은요. 그렇죠. 영원에서 보면 150년이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그 안 보이는 것에다가 우리가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말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각인이요. 운명처럼 각인되어 있어요. 딱 각인되어 가지고 절대 잘 안 바뀝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사실은요. 자.
자, 봅시다. 빨리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와 전도, 요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별소리 다 해도요, 기도 제목 내놔봐 그러면 그걸 갖고 이 사람 미래 볼 수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그게요. 그리스도와 전도, 요게 바울의 오늘 9장 1절에서 5절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말하자면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답, 요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요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전달하게 하시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게 하옵소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이게. 그런데 형들 만나가지고 요셉이, 자기 형들이 요셉 팔았지 않습니까? 노예시장에. 노예시장에서 저 종으로 종살이하다 감옥 가고, 감옥에서 바로한 꿈 해석해 갖고 그냥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 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 흉년 누니까는요, 저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단 말을 듣고 양식 이제 사러 왔어요. 요셉은 알고 있죠. 때린 놈 몰라도 맞은 놈은 알잖아요. 요셉은 형들인지 알아. 형들이 모르는 거야. 나중에 막 이제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막 겁도 주고 막 이래 하다가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혔죠.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이 총리 돼 있으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요셉은 총리 돼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노예 시장 갈 때 알고, 종으로 팔려갈 때 알고, 감옥 갇힐 때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요셉은. 요셉이 요 답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전도. 답이 났어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리스도와 전도.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됐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얘기, 역사 얘기. 애굽에 400년 노예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모세가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아시는. 모세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죠?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잘못 키운 거예요. 그게요. 한을 심은 거예요. 한. 무슨 한을 심었냐? 히브리인은 한. 하나님의 한을 심어야 되거든. 히브리인은 한을 심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우리는 원래 여기 종이 아니다. 근데 저 패권 국가 로마, 저 애굽이 우리를 종으로 삼은 거다. 모세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갔죠? 저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한이 들어간 거예요. 한이. 그게. 그 한을 하나님이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한으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사흘길을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모세가 사실은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기도 제목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전도. 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이스라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걸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요, 감람원에서 제자들 불러놓고 많은 얘기를 40일 동안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무슨 얘기 했겠죠? 요 얘기 한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언제 망할 것이다. 저 마게도냐에 언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로마라는 저 어마어마한 나라가 언제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요 얘기도 하고 개인 종말 얘기도 한 겁니다. 너는 언제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얼른 얘기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감람원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합시다. 저 송장로 앞으로 50년 있다 죽어. 예수님이 한 얘기야 그것도 다. 그러면 뭔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싹 없어져 버리지.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여기 기도 제목이 많다 그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뭘 모르냐,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걸 영혼보다 더 길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는요. 왜요? 자, 요렇게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와 전도라는 딱 하나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예요. 근데 요 하나 기도 제목이 남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 오래된 각인이 있어요. 오래된 각인. 그게 뭐냐면은 기준이 딱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대째 신앙생활을 해도 기준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의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너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란 말이야. 나. 기도 제목이 딱 하나만 남을 때에 오래된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말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먹어라. 다 먹은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게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다 먹고 이것만 먹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구분한 거잖아요. 이것도 없다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백성이고 누가 주인이며 누가 종인지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먹지 마. 이게요. 종한테요. 야, 네가 우리 집에 네 곡간 창고 네 맘대로 해. 넌 막 다 들어가냐? 안방에만 들어오지 마. 그게 지금 종하고 주인하고 구분이잖아요. 그게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불신앙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각인. 기준이 바뀐다. 뿌리가 바뀌어. 이제 열흘되면 뿌리가 싹 바뀌죠. 뿌리가 배경이라니까요. 배경.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인데 창세기 6장 그 뿌리가 뭐냐면은 아주 육신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요. 그래서 부자도 영적인 축복은 부자 아니야. 육신적인 게 부자지. 그렇죠. 매 결혼식 한데 가보자. 신부 예쁘다 그럽니다. 신부 신앙은 보지도 않고. 그게요. 오늘도 어느 일본 수원 군사님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미국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 참 괜찮다는데 자기 조카가 있대요. 자기 조카가 CJ 어디 지금 29살인데 과장이고 집안도 괜찮고 지금 미국으로 이제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기존교회 다니는데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그게 이제 완전히 육신적이라. 육신적. 얼른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아들을 기존교회에다가 지금 그거를 연결을 시키려고, 기존교회 아가씨한테 연결을 시키려면 그 자체가 벌써 육신적이라. 뭘 나쁠 건 없지만은요. 불신자하고 할 수 있으면 하지. 근데 벌써 이 생각 자체가 육신적이라. 이게. 뿌리.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만 딱 남게 되면은 각인받기 시작해요. 기준이 바뀌고. 그리고 뿌리가 바뀌기 시작해. 육신적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체질이 싹 바뀌어요,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게 뭐죠? 그거는 물질 중심. 바벨탑. 이 고를 하늘에 닿게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그러잖아요. 체질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하나 남는 날 기준도 배경도 체질도 딱 바뀌어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신을 딱 하세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 무슨 확신을 가지시냐면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전도운동, 말씀운동, 우리 후대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확신 가지면 돼요. 그러면 그냥 확신은 신념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증거 중의 증거요. 절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들리질 않는다니까. 지금 우리는 들렸으니까 지금 그냥 이해가 되지. 복음 안 들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복음이란 말이 안 들린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중도 알아요, 중도. 그래서 성탄절 중이 축하 보내고 그러잖아요, 교회에다가. 그 절간들도 딱 써놓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으로는 절에도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오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이해가 되는지. 그게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들렸고 그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운동, 말씀운동,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하라고 부른 것에 대한 증거예요. 확신.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 하나로 끝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의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만 의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교리적으로 받아들일지 몰라 실제 안 받아들인다니까 사람들이. 그게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 후보 선생들을 키우는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 가운데서도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게 쉽게 들린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의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말도 하지만 실제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로.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의롭다. 너 안 의로운데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너 나스럽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요. 너 나스럽다. 그게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수준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나누면은 얘 처음 나누면 누구 닮았죠? 진홍이 누구 닮았어서 나누니까? 둘 다 안 닮았지? 예. 그러니까 얘 나누면 그러잖아요. 쟤 누구 닮았지?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그렇죠? 근데 이제 크면은 이제 엄마 아빠를 좀 닮아. 처음에 났을 때는 아무도 안 닮았어요. 그래도 그게 사람 새끼지 개 새끼는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닮았다는 말이요. 의롭다가 말은 너 나 닮았다. 하나님. 내 수준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 닮았다. 나스럽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렇게. 자, 결론. 자, 다 이게 이제 먹어도요. 요거 세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복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 복음이 뭘까. 그러면서 성경도 읽어보시고요. 메시지도 읽어보시고 복음이 뭘까 이렇게. 그리고 말씀. 뭔가 이러면 말씀을 다 하나 읽고 요 말씀을요 한번 적용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피 발라 했는데 피 바른 말씀을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 해버려요. 출애굽. 그리고 전도 이거를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 놓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이제 예배하기 전에 대표하시는 분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잠잘 사람이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그건 뭐 그것도 맞겠지만 그거는 안 맞는 기도잖아요. 잠잘 건데 일을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이 뭘지 한번 딱 생각해 보고요. 말씀 하나도 붙잡고 하면 그거를 살살 적용을 해보고 전도가 뭘까?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한 번 이렇게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만 생각해 봐요. 복음이 뭘까? 복음이 나에게는 복음이 뭘까? 말씀 하나 있고 싹 적용해 보고요. 전도 뭐 괜찮아요. 어떻게 전도하지? 누구를 전도하지? 어디 가서 전도하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아니면 전도가 뭘까? 뭐가 전도일까? 이런 거.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게 전도일까? 공부를 잘하는 게 전도일까? 뭐가 전도일까? 요때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는 요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전 하나로교회 주변의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도록 이 상가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에 벽에 박힌 못처럼 말씀이 박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후대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정말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많은 기도 제목과 분주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전도, 이 기도 제목만 필요하도록, 이 기도 제목만 남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체질이 바뀌도록, 각인 우리 체질이 바뀌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깨달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만 남는 전도 운동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말씀과 복음과 전도의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흑암 조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상가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 찾게 하시고 갈급한 자 예비된 자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에게